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시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이걸 갖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회나 공동체나 개인은 살아남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회나 공동체나 개인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힘이란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힘은 힘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뭔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죠. 영국의 경제학자인 한스 싱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마음의 자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 문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문명과 과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그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손길 안에 있다. 이게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오늘도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죠. 한 젊은이가 폐질환에 걸렸어요.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병이 깊어진 겁니다. 의사분이 말하기를 이제 공기가 좋은 곳에 가셔서 살아야 됩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셔야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젊은이는 할 일이 많지만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을 거의 원두막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보고 싶은 책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원두막에서 주로 지내는 겁니다. 원두막에서 지나다 보니까 가까운 수박밭에 수박이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수박 줄기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눈에 보이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수박이 얼마나 자라는가 한번 내가 재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박 줄기에 내려가서 수박 줄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밤 자면 얼마나 자라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됐더니 쑥 자랐어요. 보니까 20cm가 자랐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수박 줄기가 20cm 눈에 띄게 자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수박 줄기도 하루에 20cm씩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보잘것없는 수박 줄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니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됐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세월을 지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높은 관료였던 왕의 음식을 다루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다가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 꿈 해몽을 듣고 내가 절대로
자네를 잊지 않으리라 돕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지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통해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결국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일단 가진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니 그 먼 여행을 복음 전하러 갈 수도 없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특공대로 조직됐습니다.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혈안돼 있어요. 그러니 그 먼 길을 돈이 있다 한들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펴주시죠.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아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게 무슨 대수냐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돌봐주는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니, 결국은 죄수의 몸이니까 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에 다다르죠.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의 높은 관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혈연단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더라면 그가 왔다는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왔다는 말을 듣고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그렇게 우린 고백하게 되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창조하신 것들을 운행하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이죠.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교주의자들은 이신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뒀지, 그저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태엽이 감겨있는 동안은 돌아가지만 그게 풀리면 그냥 멈추는 게 세상이다. 많은 사람이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틀림없이 주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연이 없어요. 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재수 좋은데, 이런 말은 별로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어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 없다, 재수 있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하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재수가 있다고 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볼 때마다 기가 찰 정도로 놀랍습니다. 때를 얼마나 적절하게 막히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놀랍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훗날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젠가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달걀 두 알이 아주 맛있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가져왔는데 그걸 먹고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간도 적절하게 배어 있었고, 그리고 반숙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그 달걀의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감동란. 감동받았어요.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 달걀 감동. 야, 이렇게 반숙. 이거 딱 끓는 물에 8분 끓였구나. 아주 정확히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늘 그걸 먹을 때마다 거의 똑같아요. 감동. 시간을 얼마나 잘 맞춰서 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동하죠.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제멋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고요?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주 규모가 큰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1914년에 늑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식동물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늑대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사냥꾼들을 모집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늑대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그 당시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게 늑대였는데, 생태계에 그 다음 동물이 가장 정점에 된 거예요. 그 동물은 바로 코요테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 코요테가 초식동물을, 큰 동물을 못 잡아봐. 뭐 엘크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순록이라든지 이런 건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작은 초식동물은 잡아먹는데 큰 동물은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크, 순록, 사슴 이런 것들이 풀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뜯어먹었어요. 이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상당히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990년에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늑대를 좀 살리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생태가 잘 복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손이 개입돼서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생태가 파괴가 돼.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놔뒀더니 잘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온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 생태계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하나님 틀림없는 손길로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로는 아파 고통하는 자리, 가슴 아팠던 자리, 힘겨웠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참새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기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에 비하면 16분의 1이래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적어도 본 분들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잘 알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일삭이다. 하루의 그 몸값을 보통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다. 그러면 만약에 하루 일당이 다 다르겠지만 한 10만 원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16분의 1 정도면 얼마가 되겠어요? 5천 원 좀 더 될 거예요. 근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가 팔립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적어도 한 2,500원 안팎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참새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참새를 한 아사리온 주면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2아사리온 주면 4마리를 줘야 맞는데 4마리 안 주고 5마리를 주기도 하고 6마리를 주는데 3아사리온 주면 훨씬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새 주는 거 후회했어요. 그 마음이 후회서가 아니라 그만큼 싸구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이야 뭘 더 말할 게 있냔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말씀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전에가 바다 끝 먼 망망대에 나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아침에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대요. 머리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한지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가 나서 자랄 때 얼마나 예쁘세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나서 기를 때 아무리 예뻐도 머리카락 세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손주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은 손주가 자기 자식보다 훨씬 예쁘다고 하는데 오늘 가서 한번 머리카락 한번 세보세요. 몇 날을 세셔야 될지. 보통 성인의 머리카락은 10만 가락이라 그래요. 아마 아이들은 더 작겠죠. 보통 10만 가닥이 되는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세신받은 아마 100개, 200개, 300개 세다 또 잊어버리고 400개, 500개 세다가 또 잊어 잡수시고 또 세야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고정되어 있나요? 빠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럼 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가 있는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그 많은 새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믿음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있던 루마니아의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정권에 항거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 정치범들을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많은 정치범들이, 많은 죄수들이 간수들을 저주합니다. 저 악한 놈들,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와 원망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조셉 톤 목사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분도 고문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한 간수가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다른 분하고 다르네요. 어떻게 목사님은 저희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조셉 목사님 대답했대요. 예,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석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석공이다.
하나님은 저를 빚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정을 들어서 저를 다루시는 석공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석공 같아요. 그래서 나를 요긴하게 만드시는 석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밉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석공은 누굴까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석공,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단 말이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권세 있는,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부유하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섭리하시는 그 섭리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2년에 출생해서 39세 하반신 마비가 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다 가지고 있어요. 1945년 그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대통령이고 또 영국의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승리했던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역대 그렇게 대통령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4번 대통령 한 사람. 미국의 에이브람 리컨 대통령 존경하지요. 그 사람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반열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대통령,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 미국의. 그분이 취임 연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많아요. 육신의 질병에 대한, 삶의 곤고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지요. 이분은 선교에 큰 획을 걷던 사람입니다. 이분 묘지에는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리빙스턴, 그가 여기 잠들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식인종도,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없는 사람 여기 계세요?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그냥 맡기라도 아니고 맡겨버리래요. 왜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맡겨버린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갖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에 대한 근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맡겨버린다는 말의 원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폭탄이나 수류탄 같은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짐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 그러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염려 근심 많은 세상에 맡긴다 하고 또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언젠가 호주 해변에 낚시꾼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낚시를 하다 보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바닷속을 봤더니 바닷속이 시커멓더래요. 팔해야 되는. 봤더니 큰 고래가 배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나와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큰일 났다. 혹시 저 고래가 장난삼아라도 우리를 툭 치면 이 배는 부서질 것이고 그럼 우린 여기서 죽고 말 텐데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고래가 가지 않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고래가 조금 이상하더래. 고래 주둥이를 보니까 고래 입에 낚시줄이 엉켜있는 쓰레기들이 입에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에 찍혀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고래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그만두고 그 고래 입에 있는 것을 떼줬답니다. 그랬더니 고래가 거기서 금방 떠나지 않고 낚시꾼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처럼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떠나더래. 여러분, 고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놀라운 능력이 계신 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흑인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것도 흑인으로 대통령 됐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힘 있습니다. 많은 참모들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무거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사로잡는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은 중동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하고 전투합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100대 1이에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고 이 전쟁의 별명이 6.1 전쟁. 많은 서방의 언론이 과연 이 전쟁이 될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서방 언론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저 막강한 군대를 단번에 제압할 만한 막강한 화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서방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일본에 떨어졌던 것보다 수천 배 강한 원자폭탄이냐 아니면 그걸 능가하는 수소폭탄이냐?
이게 세계 대전이 일어나겠다는 생각 가지고 두려움 가졌어요. 그러자 모세 다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시편 121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세 다연에게만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간구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디 이런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와 로빈새라는 아이들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를 보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로빈새라는 새는 가슴이 빨간 미국에 많은 새입니다. 하루는 로빈새가 참새에게 얘기하더래. 참 이상하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안달이지?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했대요. 왜 사람이 염려가 많은지. 그랬더니 참새가 로빈새에게 대답하더래. 내 생각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겐 계시지 않나 봐.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은 없나 봐.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 수천, 수만, 수억 배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순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성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틀림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의 길 걷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질고로 삶의 곤고함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고통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